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날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새학년 새학기가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학년에서 그리고 새로운 반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학생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사랑받으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약하고 험난한 이때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불어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조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라성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드디어 학교가 문을 열고 배움의 장인 학교로 등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더라도 꼭 안전수칙을 이렇게 준수해서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사사시대의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할 이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인물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배경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제 많은 성과 왕들을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역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나쁜 행동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넘겨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약탈자들의 손에 의해 넘어간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부딪힐 때마다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환경 속에서 소라성에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부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마. 라고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천사는 이러한 명령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 이제 태아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금지하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천사가 의사처럼 건강을 위해서 명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천사는 이게 의사가 산모에게 해줄 법한 이야기들을 이 사람에게 해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아들을 가지게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독주를 마시지 말라 했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머리를 깎지 마라. 이제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이란 말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나실인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한 사람,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이제 선택되어진 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에 한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이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생명이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나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삼손은 이제 성인이 되고 제일 먼저 결혼하려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약속된 나실인인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자신의 아내를 구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방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 말씀인데 1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삼손은 이제 자신의 아내로 약속되었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될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갑자기 그의 장인이 삼손의 출입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삼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손아, 내가 내 딸을 정말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다. 정말 미워하는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딸을 이제 네가 아닌 네 친구에게 내 딸을 주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왔으니 그 딸이 아닌 동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분노한 삼손은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분노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손은 얼마나 크게 화가 났던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들의 꼬리에 횃불을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그 여우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곡식밭이 모두 불타게 되죠. 이렇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대립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죽이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을 죽이기 위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의 문제로 인해서 전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삼손을
이렇게 블레셋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이렇게 삼손을 넘겨주지만 삼손은 너무나도 강해서 거기서 이렇게 시체로 있는 나귀 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일단 락되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삼손은 또 이제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인 들릴라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또 이제 블레셋 여성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통치자들은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약점을 꼭 찾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은합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은하를 약속받은 들릴라는 이제 돈에 눈이 멀었는지 그때부터 삼손에게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지근거리면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거짓으로 들릴라를 속이면서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삼손도 결국 이에 지치게 되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머리를 깎게 되면 힘을 잃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거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결국 이야기하고 맙니다. 이런 모든 비밀을 알게 되자 들릴라는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삼손은 힘이 없어지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빠진 삼손을 붙잡아서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이제 사슬로 그를 묶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보면서 조롱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들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삼손이 재롱 부리는 것을 보자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재롱을 부리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죠. 이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기도가 마친 뒤 신전을 버티고 있던 기둥을 자신의 힘으로 밀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으면서 그의 삶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것은 나시린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하반부에는 삼손은 나시린이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의 삶을 바라볼 때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에게 빠져서 그가 죽음을 자초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우리가 죄를 가진 모습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일을 저질렀듯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되지만 저는 삼손의 마지막의 그 모습은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도 본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삼손이 기둥에서 매달려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는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삼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 또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삼손처럼 각자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자신이 연약한 부분에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듯이 우리 또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손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지만 삼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진실된 간구함으로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의 죄 때문에 항상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정말 진심으로 삼손이 그랬듯이 정말 우리도 주님께 진실된 간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이 일어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